감사와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정결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정결함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월요일에 23년 만에 이제 신대원 동기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입학 동기 또 졸업 동기이지만 나이 차이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은퇴하신 분도 있고 여전히 현역 가운데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은퇴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또 사이도 좋아지고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를 또 섬기는 일이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봐도 목회를 해보면 진짜 하나님과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일단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하나님이 말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묻고 사모하고 사정하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자꾸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성도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쉽지 않죠. 또 하나님은 급하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급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없어요. 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역사해 주시기를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또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더디죠. 좀 결제 서류를 올리면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항상 좀 늦으시고 더디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랬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역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대로도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상한 성도들도 그렇고 맑기도 어둡고 알지도 못하면서 고집은 부리고 또 실력이 없으면 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될 텐데 설치고 다니고 이상한 말을 해서 하나님 곤란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모세를 반드시 불러가지고 쓰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이 버티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거절한 이유가 뭐죠? 나는 할 만한 그런 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저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참 이거 특별한 경우죠. 모세에게 가르쳐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를 그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서는 못 가겠으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를 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 지팡이가 다시 되죠. 또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가득한데, 다시 가슴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정말 어린아이 손처럼 깨끗해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죠. 그래도 못 믿겠거든 물을 땅에다가 흩으라, 쏟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땅에 쏟았는데 피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하는 기적이 피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심판을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나 주셨어요. 이쯤 되면 그럼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거절을 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으시죠.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 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죠.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럽니다. 그래야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폭발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소리를 치셨을 것 같아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내가 네 형 아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네 아론을 형을 지금 내가 너에게로 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이 가라. 그래서 바로 앞에서 할 말을 아론이 대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참 둘 다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렇게 싫다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굳이 불러 쓰시려고 하시고, 얼마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또 모세도 대단하죠.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증거를, 우리 같으면 벌써 뭐 가죠. 이 정도 증거 주시면. 근데 못하겠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결국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져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기서 그를 만나사라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말 번역이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너무 완곡어법으로 좋게 표현을 했어요. 만나러 간다니까 마치 좋은 관계에서 만나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만나사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돌격하다는 뜻입니다. 돌격하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이게 만나사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돌격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도 한잔 하려고 부담 없이 얘기 나누려고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기습적으로 돌겨가셨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서 이 죽이시려고 했다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거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돌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5번이나 못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싫다고 그렇게 하는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할례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5절과 26절 한 번 더 같이 봐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내막은 이래요. 이제 제가 그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극적으로 아내 십보라를 만나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요.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한 뜻의 게르솜을 낳고,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이제 나이 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에셀을 낳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엘리에셀을 낳는데, 근데 큰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행했는데, 근데 둘째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돌격하여서 모세를,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십보라가 알고 얼른 돌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둘째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실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시나? 사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애고로 보내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은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돌변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할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유생상, 건강상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지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할례는 처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면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구원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한 이상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게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구별됨의 표시가 할례예요. 구별됨의 표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모든 남자가,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종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객이든 자녀든 상관없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할례의 의미가 뭐죠?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그러니까 사죄함의 표시가 할례예요. 너는 사함받은 자다. 너는 죄사함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도 길갈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수치와 아픔을 굴려버렸다, 끊어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표시로 받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할례를 너무 절대시하는 경향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 있긴 하지만 구약의 시대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둘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광야에서 얻은 이 아이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내 십보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 표현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맥상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그 모세 남편의 발에 갖다가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럽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한데,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근데 의외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 종합 주석에 보면 이 십보라의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가를 두 가지를 추측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할례로 인해 가지고 내 어린 자식이 피를 흘리게 됐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이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신 때문에 결국은 내 어린 자식이 피를 쏟게 되었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남편을 살게 했다는 감사와 안도감에서 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섞인 투로 말한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죽을 뻔했다. 당신 때문에 내 아이가 이제 피를 흘리게 되었다. 이렇게 십보라가 이야기를, 남편에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낸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 주장이 뒷받침이 되냐면, 보세요. 아까 4장 20절에서는 모세와 아내와 두 아들들이 같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 계속 읽어보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다시 처가로 돌려보내요. 다시 돌려보내고 모세만 가요. 아론하고 이제 모세가 가요. 이유가 뭐냐면 십보라는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는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시험 들게 만들 테니까 아예 하나님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은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막내 엘리에셀의 할례를 반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를 흘려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이 할례를 자식에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의 마음에는 뭐 그렇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왜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여인이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 신앙에 대한 것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유별을 떨 필요가 있느냐, 그 큰아이의 할례 행할 때 봐라, 아이가 얼마나 자지러지고 울고 며칠 몇 날을 막 고생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남편도 그래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자식의 고통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와 모세는 자식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야스는 어디에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십보라와 이 두 아들들이 모세와 남편 아버지와 함께 출애굽한 걸 같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목격을 했다면 아마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위대한 사람으로 앞에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보고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십보라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게르손과 엘리에셀도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본 게 없으니까
쓰임 받기가 힘든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보고 들은 만큼 쓰임 받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보여주고 들려줘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들려줘야 되고, 우리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받지도 못했죠. 그 십보라는, 그 모세는 자기 자식의 어떤 고통, 아픔, 이게 더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네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다. 너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실력이나 어떤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연마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혈기왕성한 40세 때 모세를 쓰시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모세가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의지나 모세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게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니까.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이면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한마음 하나 되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철저하게 배운 게 뭐예요? 노바디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저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한 게 그게 광야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찌 보면 기회요?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의 문제는요, 약해서가 아닙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나는 그런 깜냥이 못 됩니다. 나는 애굽에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런 실력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정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는 얼마든지 들어쓰실 수 있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애굽에서의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 나는 네가 네 가정에서부터 네 자녀들에게, 네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결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너 대단하고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네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너의 정결함을 보겠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기다려도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호신앙에 빠질 때가 많아요. 구호신앙 있죠.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그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가,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물론 그분은 정말 사생결단하고 정말 민족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가요, 마치 존 낙스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구호신앙에 그칠 때가 있어요. 북한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계를 품고 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정작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 안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가? 구원은 대단하게 막 세계를 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사소하고 작고 사소한 일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왜요? 큰 일은 능력 주셔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고 왜 돌변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모세가 정결하지를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안 지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는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강단에서 내려가서 가정에 가가지고는 폭군이고, 가정에서 아내는 막대하고 애들한테는 무례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아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꼭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교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말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정결하고 깨끗한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나무그릇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 질그릇은 되고 싶지 않아요. 늘 우리는 그릇 바꿔달라고 하는 씨름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정결한 싸움이에요. 정결한 싸움.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질그릇이면 어때요? 사도 바울도 나는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우리 한번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있게 인용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에 대한 설명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뿐이다.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에녹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큰 업적 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해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업적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한 건 뭐예요? 그저 일상생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분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구단이라도 잘 외우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미분적분을 푼다는 게 뭐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거, 이건 미분적분을 푸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 오늘 본문에서요, 나는 네가 미분적분을 풀기 전에 나는 네가 구구단을 잘해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세에게 구구단이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식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라고 하는 결과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건 순종이었어요. 순종.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다 진멸해라 하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너는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한 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여리고 백성들이 무서워 떨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이성에 패배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아간의 범죄. 그죠?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 있는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지 못하는가?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가? 아간의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건요, 우리 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고 큰 교회가 되고 뭐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건물을 갖고 그런 거 여러분 구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교인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거룩하고 친절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탁월함이 아니라 정결함을 원하신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준비할 건 어떤 스펙 쌓고 실력 쌓고 능력 키우고 그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은혜 구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겁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정결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구하는 거예요. 은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나는 뭘 간증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간증거리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간증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예수 믿게 되는 그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메모 적으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뭔가, 결국 간증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를 돌아보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가냐면 일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래서 의무적인 7년 교육을 받아야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2년 목사 이렇게 후보생으로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목사 고시 패스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일단 그러려면 대학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늘 항상 어중간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뭐 아주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저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는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요즘은 1지망 2지망 뭐 이렇게 하듯이 하지만 그래서 전기대학에 떨어졌어요. 전기에 썼던 그 일반 대학들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기 대학을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집 가까운 데에서 4년대 그 교육부 허락을 이렇게 이렇게 인가가 난 대학교를 찾는데, 대전에 침례신학대학교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학대학은 다 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 간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장로교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침례교하고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대학교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침례신학대학 갔을 때 이렇게 면접할 때 여기 졸업하고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 삼아서 간다고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긴 했는데, 아무튼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침례교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아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침례교단은 뭐 전혀 연고가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침례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았어요. 뭐 제가 이렇게 줄을 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인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근데 어떻든 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입학 원서를 마감해야 되는 하루인가 전날인가 그 추천서를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렸었는데, 그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게 해내 은혜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해내 은혜.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 대학도 떨어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추천서도 없고 뭐, 그런데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근데요, 그 추천서 써주신 목사님이 전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은혜로.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그래요. 들어갈 때도 사실 인류대,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막, 그다음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막 신대원에 입학하는 사람들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어라든지 이런 걸로 경쟁해서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1년 재수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했는데, 장신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스터디 그룹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해가지고 성경 문제도 이렇게 기출 문제를 뽑아보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어지는 주제에 논술 주제가 있거든요. 그 논술 주제들도 서로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답지어 써가지고 서로 돌려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실 때마다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엿듣는 거예요. 엿듣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옆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엿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논술 주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 책이 이렇게 조직 신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 세계교회사에 도움이 좀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서점에 갔는데,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살피는데, 마침 그 신약 성서 연구개론이라고 하는 책 하나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노란색 표지인데 책 한 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신약 성경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장신대 신학학 교수님이었는데, 그 신대원 입학 시험을 보는 며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책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책을 펼쳐볼 수도 없었는데, 저는 정말 우연이었는데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저는요 시험 보는 내내 전율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옆에는 막 한숨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다 아는 문제예요. 왜냐면 그 책에서 다 나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갔다니까요. 제 실력으로는 못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진짜 불쌍하니까,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결혼하는 거, 우리 미래교회를 개척한 거, 우리 자녀를 낳는 거, 우리 조카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 또 이렇게 이제 미래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가만히 보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력으로 한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나온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실력과 노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면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온 거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고 뭐 실력이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계속 사모할 건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은혜. 말씀의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네가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실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결한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펙이나 실력 이전에 나는 네가 은혜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노력과 실력과 네 계획과 네 열심으로 이만큼 살아온 게 아니라 은혜였음을 알고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1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1절과 3절 함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공급해 주시며 섭리하시며 예비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지나보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정결함이요 은혜 구하며 사는 삶임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